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찾는 저희들에게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겪는 재앙 중에서 전쟁의 재앙은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과 도시가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가 됩니다. 전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전쟁이 많았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전쟁의 고통을 많이 겪었죠. 남유다의 초대왕인 르호보암 때와 그 아들 아비야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때에 와서는 전쟁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사의 통치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주기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부터라고 말하는 것이 아사왕 15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없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즉위한 지 10년 동안은 평안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사가 승리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아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독려하십니다. 아사는 이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이 아사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1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 선지자는 구스왕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와 유다, 베냐민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다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유다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지요.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십니다. 그러면 유다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유다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증시켜 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던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자체가 무시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읍과 성읍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은 무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로 따르면 사사시대가 가장 유력하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의 시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힘쓰던 아사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순종하길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러면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순종하라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으니 전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사랴의 말에 아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유다와 베냐민에게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 그곳에서도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의 번제단을 제거했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하는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백성들을 모읍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아사에게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들이 아사에게 많이 모였습니다. 아사가 그 사람들도 모은 겁니다. 아사왕 15년에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노략물이라는 것은 14장에 나오는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에서 노력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사왕 15년에 제사 드릴 때도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노략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같이 언약을 맺지요. 12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온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아사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맹세를 지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겁니다. 아사는 마음을 다해 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다고 한 맹세를 힘써 지킵니다.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리시오. 그리고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사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힘써 지킨 겁니다. 하지만 이 아사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14장 3절을 보면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아사가 산당을 제거한 건 맞지만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신이 구별한 물건 모두를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 15년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20년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요란함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환난이 계속되고 분쟁과 다툼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잃어버렸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만나 주셔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 무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